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70면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우리가 때로 알지 못하여 여전히 비어있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는 또 영안이 열려지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이런 찬양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그 은혜와 사랑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피아노 같이 해주고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넌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에게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 번 더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의 영어 제목을 보면 Heart and Soul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진정한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닿기를 원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고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주 가까이 진실되게 다가설 때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 백성과 친구가 되어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친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항상 명령하시고 강압적으로 복종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정된 마음으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자벌짝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정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친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통하는 축복된 만남이요, 축제요,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좋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에는 설렘이 있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하면서 세족식이 끝난 다음에 참 가슴 아프지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그래서 목자의 아픔과 눈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목자의 아픔과 눈물. 오늘은 예수님이 아파요. 예수님이 괴로워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요. 예수님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마음에 느끼고 계셔요. 오늘 이 마음을 가슴에 두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식으로 하셨죠? 금혼식, 세족식으로 하셨습니다. 세족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직접 겪어보신 분도 있고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세족식 말로만 들었지 그런 게 있다더라 라고 아시는 분만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종류가 다양하실 수가 있는데 세족식은 글자 그대로 세자는 씻는다는 것이고 족은 갑자기 장충당 생각이 확 나면서 족은 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 의식을 세족식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보통 세족식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들을 또는 재직의 성도를 어떤 때는 부모가 자식을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떤 경건한 의식 가운데 섬겨주고 그렇죠?
서로 헌신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세족식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적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세족식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보다 깊은 내용이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씻겨준 사람은 다시 온몸을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씻겨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용서의 차원이 세족식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놀랍게 발견했고요. 그러나 온몸을 목욕했다고 할지라도 늘 그 발은, 매일 그 발은 어떻게 해야 된다? 씻겨줘야 된다. 그래서 원죄가 용서받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 잘못 저질러지는 자범죄와 같은 그날의 죄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구원과 용서의 차원에서의 세족식을 접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가 서로 뭐 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서로 씻겨주는 것을 헌신과 봉사의 차원을 넘어서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얘기는 서로 무엇을 해야 한다? 용서했어요. 세족식의 의미는 서로 섬겨주는 것 좋고요. 봉사해 주는 것 좋은데 그 차원을 넘어서 서로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알고 용서하는 자에게는 뭐가 따라온다? 복이 따라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용서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용서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손해보는 것 같고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참아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하늘에 따르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바보 취급당하는 것 같고 무능력하게 보이고, 아이고 지가 뭘 잘못해서 저러지 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정작 아프고 힘들어도 발을 씻겨주는 낮은 자의 심정으로 용서를 하는 자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알고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이니까 맨날 용서하라고 말하고 예수님이니까 용서하라고 말하죠. 우리의 삶 속에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알아요. 저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금니 깨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용서를 안 하면 감정은 내가 조금 시원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뭐 하게 되어 있냐면 약속된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고, 미움과 원망은 바늘처럼 내 혈관에 타고 들어와서 미움과 원망하는 자를 스스로 뭐 하게 하고 병들고 망하게 하고,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와 생명의 주님께서 알고 행하면 무엇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랬으니 우리는 알면서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치료되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발을 씻겨주듯 뭐 합니까? 용서를 선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 이런 도전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면서도 이 세족식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냉철하고 예리하고 정확하게 파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세족식에 가룟 유다 같은 거가 왜 거기 있어? 예수님을 팔려고 뒤에서 딴짓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셨을까 안 씻겨주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룟 유다가 저는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별 관심도 없었지만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 뭐 하셨어요? 씻겨주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러나 전혀 내색하지 아니하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면서도 그에게 이미 용서를 베풀어 놓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채워놓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면 용서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지만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용서는 그 사람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똑같은 원리가 있는 겁니다. 작은 아들이 그 아버지의 가슴을 걷어차고 먼 길을 떠나 허랑방탕할 때에 그날부터 아버지는 열쇠를 5개를 채워놓고 이놈의 새끼 들어오기만 해봐라 딴 집으로 이사를 가버렸을까요? 그날부터 밤마다 무엇을 열어놓고? 문을 열어놓고 혹시라도 가는 도중에 마음이 변하여 돌이켜 밤에라도 올까봐 어렵게 결정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문이 잠겨 있다가 보니 아버지의 마음도 닫혀 있는 줄 알고 가슴 아프게 포기하고 돌아갈까봐 아버지는 밤새 잠 못 이루다가 깜빡 졸경호를 대신해서 밤마다 문을 어떻게 했더라? 열어놓았더라. 문을 열어놓은 아버지의 심정은 아버지의 마음도 이미 너를 용서하고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뭐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게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이미 용서해 놓고 있으니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놓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냐 말 것이냐는 누가 선택하는 것이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뻔히 그 짓을 할 줄 알았지만 아무 내색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결정은 가룟 유다가 하는 거예요. 돌이키면 사는 것이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냐면 그는 용서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우린 첫 번째로 이런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야 되는 그 처참한 용서의 손길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성경은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마음이 괴로움이 있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다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인데 창조주가 무슨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죠? 절대 권세와 권위와 그리고 무엇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뭐가 괴롭고 힘들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고 우리처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속상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도 지금 나의 심정, 나의 괴로움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는 거예요. 전혀 주님이 그런 괴로움을 느낄 수 없는 절대 막강한 그런 분이라서 우리가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을 왜 저러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 심정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사역은 항상 평탄하기만 하지는 않아요. 항상 방해 세력이 있고 노리는 세력이 있고 아픔을 주는 세력이 있기에 주님조차도 이 십자가의 사역을 걸어가면서 눈물 흘리시는 괴로움이 있었다.
주님이 괴로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운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까요? 아주 특이한 일일까요?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도 이 괴로움의 길을 걸어가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걸어가면서 걷는 이 괴로움의 길도 이것이 무슨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좌절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그 눈물의 길을 같이 흘리며 가시는 것이고, 내가 여기서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겠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눈에 흐르고 있는 내 눈물의 의미를 누가 알고 계신다? 주님이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갈 때 눈물 안 흘리는 목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양떼들을 잘 이끌고 할까 해서 사랑할수록 뭘 흘릴까요? 눈물을 흘리죠. 자식을 키우면서 눈물 안 흘리는 어머니가 있나요? 아버지가 있나요? 사랑하고 애틋할수록 더 많은 뭐를 흘릴까요?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애틋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무엇의 씨앗? 그건 또 큰 소리네. 남녀가 사랑을 해도요, 사랑하는 날부터 가슴은 눈물이야. 보고 싶어서 흘리는 눈물도 있겠고, 안타까워서 흔들리는 눈물도 있겠고, 그리워서 흘리는 눈물도 있겠고. 그래서 갑돌이와 갑순이는 달 보고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보고 싶어서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사랑은 눈물이에요.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은, 자식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흘리는 것도 사랑 때문에 흘리는 거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놓고 흘린다면 역시 사랑이에요. 눈물이, 그 사랑은요, 눈물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늘 장로님으로, 또는 안수입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지역장님으로, 구역장으로, 또 크리스찬으로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직장 사역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돼서 흘리는 눈물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동체로서 흘리는 그 헌신과 그 눈물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참 가슴 아픈 거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예수를 파는 사람은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예수를 파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이죠. 오늘 보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겠다고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알고 계신 주님을 이제 주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거다고 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걸 가져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그 사람을, 내가 너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사실상 돌이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라. 주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를 피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죄를 피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어느 성도님께서 기도하며 환상 중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도 가운데 또 이렇게 꿈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보시죠. 그런데 그 성도님이 보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셔서 이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자신 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여전히 달리시고 더 많은 창자국과 못자국에 박혀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님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이미 이제 다 부활하시고 부활의 영체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랬다. 그러나 나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값을 또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네 죄를 위해서 또다시 나는 십자가에 달린다. 그 순간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게 죄를 짓고 선택하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손과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또 피를 흘려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혹이나 죄에 빠져서 죄의 어떤 근처로 가게 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선택할 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실까요? 또다시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다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를 피해야 된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죠. 그러니까 몸부림치며 주님을 십자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 그 심정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뭐가 달라지는 거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성숙했다는 사람을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주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이 주장이니까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이 오래오래 하나님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다 말하면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걸림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따가 예배 끝나거나 설교 끝나고 나서 부를 찬양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요, 자기가 알고 주님의 걸림돌이 될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알겠지만 그 배후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아하,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나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절대로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구나. 기쁨과 자랑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나니까 주께서 이런 고백을 하니까 요한이 주님을 향하여 주여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을 큰 장면으로 보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를 팔 사람의 장면이 하나 나오고요. 그런데 이게 누구냐고 묻는 가운데에 반대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두 번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뭐 하더라? 의심하더라. 사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도대체 누구를 말씀하는 거지? 서로 누굴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뭐 하시는 사람?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고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늘 평소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예수를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늘 예수님 옆에서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 가장 가까이 사랑받았던 사도 요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이쯤 되면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룟 유다와 같이 이런 걸림돌이 되고 상처가 되고 못 박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늘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될 것이냐. 오늘 성경은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한 사람은 극단적으로 예수를 파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극단적으로 받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고, 그리고 계시록에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적어 놓을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늘 가까이 하셨던 사도 요한은 베드로보다 가까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24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그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게 하도록, 상황이 보입니까? 사도 요한에게 베드로가, 야, 이거 뭐예요? 물어봐. 베드로가 감히 그 성격 급하고 주여 그게 누굽니까? 라고 묻기도 잘하던 이 베드로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 문제는 자신이 나설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가끔씩 있죠. 형제들이 많은 집안에 있을 때, 장남이 묻기가 조금 그럴 때 가장 엄마 아빠 사랑받는 막내한테, 야, 막내야, 이거 뭐예요? 네가 한번 물어봐. 네가 왜? 요거 잘못 물었다가 화산이 막 호통 맞을까 봐, 그러니까 요건 상황 자체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나이 어린 사도 요한에게 눈짓으로, 머리짓으로 물어보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그런 그림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유대 풍습은 뭐냐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밥을 먹습니다. 이 한국식 문화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일단 모이면 일단 먹고 마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앉아서 먹는 것보다는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서, 장소가 좁아서 그럴까 옆으로 이렇게 좀 서로 기대가면서 누워서 가운데 떡과 잔을 놓고 이렇게 마시는, 또 떡을 먹는 그런 어떤 풍습이 있다가 보니까 가슴을 기댔다는 얘기는 서로 이렇게 기대서 옆으로 기대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 옆에 기대 있는 상태지만 물었어요. 주님 누구입니까? 자, 그래서 26절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말하는 건데, 우린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은 그 마음도 생각도 예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갖다 코너에 몰아서,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넘겨버릴까, 이렇게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자 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가 있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운 존재였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우리 구역 예배로 친다고 하면 구역 예배와 여러분은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 공동체 예배, 주일 예배든 3일 예배든 이미 나와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요, 이미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철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예배와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가까이 채워놓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 나 무엇 같다고 주님을 바꿀 수 없다. 그런데 그 원어 가서는 heart, 마음과 and soul이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령과 진정한 마음이 그 찬양에, 예배에, 신앙에, 사명에, 그리고 직분에,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비전에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를 묻는 거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다 같은 마음은 아닐 수 있을지도 몰라요. 같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그 마음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가라는, 언제든지 주님과 정말 대화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심령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체크업은, 그건 누구밖에 모를까요? 나밖에 모르는. 그래서 신앙은 사실 공동체로 모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국민일보인가요? 오늘 국민일보에 보니까는 기독교와 카톨릭의 이제 구원관의 차이를 보면, 기독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대1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은요, 집단적인 것이 좀 강합니다. 성례, 의식,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행위, 그런 예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식이 좀 강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단 공동체적인 의식도 단합도 잘 되고 하고 그런 것이 어떤 면에는 장점일지 모르나,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성경적이고 신앙적이라는 것. 그건 가톨릭과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성경 속에 발견하게 되는 구원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각자로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까이 서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려서부터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신앙 안에 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책임져야 될 또 우리의 막중한 의미와 책임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가룟 유다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아까 사도 요한이 물었죠. 누굽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감추지를 않아요. 26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나게, 마음속에만 알고 있었던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 한 조각을 집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적셔서 그 다음에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뭐 하더라? 주었더라. 이거 멀리서 보니까 무슨 백설기 떡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똑같이 보입니까? 좀 흐릿해. 네, 물론 이제 물수건이에요. 목사님은 강대성이 웬 백설기를 갖다 놓았나? 네, 헷갈리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내가 지금 떡 한 쪽을 가져다가 그에게 주는 이가 나를 팔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주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가룟 유다가 여기서 아차 싶어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이 마지막 기회를 여기서 가룟 유다가 놓치면 이미 그의 발을 다 씻겨놓고 해놓은 용서가 사라지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라도 거꾸로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미 해놓은 용서 속에 들어와 구원의 연중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을 갈까요? 27절에 갔더니 조각을 받은 후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그렇게 거스리고 그리고 배후에 고소하고 배반하고 예수를 팔게 된지 아셨습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자막을 스톱을 시켜놓고요.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병기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발음을 잘 하시는, 변기가 아니라 병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탱크와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탱크라고 하는 것은 겉에 아무리 태극마크를 그려놓아서 대한민국 탱크라고 누가 보기에도 대한민국 탱크지만, 이 탱크 속에 들어가서 누가 운전하고 누가 어느 쪽으로 포신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이 탱크는 아군의 편이 되기도 하고 적군의 편이 되기도 하죠. 오늘 크리스찬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몸은 뭐와 같더라? 탱크와 같더라. 병기라고 하려고 했더니 발음이 자꾸 헷갈려갖고 탱크와 같아요. 한번 따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탱크입니다. 자, 탱크인데 탱크는요, 그 속에 누가 들어와서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져요. 소속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막강한 탱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다는 얘기는 이 막강한 탱크 위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 운전의 방향은 어디로 갈까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언어라든가 믿음이라고 하는 막강한 이 대포알, 탱크알과 같은 이 포탄은 누구를 위해서 쏘는 거냐면 사탄의 나라를 향해서 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는 이 막강한 탱크,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탱크 같은 그 능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 탱크가 겉으로는 십자가를 달고 있는 그 탱크가, 하늘나라 탱크가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이 포탄이 누구를 향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조준을 하는 건.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하여 조준을 하고 결국 예수를 파괴시키고 공격하려고 하는. 사탄이 들어가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거슬리는 걸림돌이 돼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고요? 우리 속에 비워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인간의 영은, 우리의 영혼육은 비워지면 안 돼요. 빈 집의 우환이라고 들어보셨죠? 귀신을 쫓아내고 비워놓으니까 귀신이 몇 개가 더 오더라고? 7 귀신이 들어와서 그 전보다 더 심하여지더라고.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진공이 안 돼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놓아야 악하를 가면서 이렇게 한 길로 왔으나 7 길로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왜 예수를 팔려고 했는가? 그렇게 된 그 배우는 그가 무엇이 성격이 나빠서 뭐 그게 뭐 배운 게 없어서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갖다 대도 아니야. 이거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더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뭐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해 놓은 책을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합니다. 뭐 그 이상 될 수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영어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치 선생님처럼 넌 이렇게 해야 돼. 가르쳐 준다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희망이 있고 애정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줄 때에 혹시 듣기 싫든지 아니면 뭐 어쩌고 하든지 몰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는 사랑과 애정의 리더십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상담을 해줄 수가 있어요. 들어주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 상담적인 리더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상담도 정말 인내와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상담이 되지를 않아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설득을 할 수가 있어요. 야, 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설득을 해야 돼. 여러분 설득해 보셨습니까? 그냥 고집이 센 사람 붙잡고 설득해 보셨어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정력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정말 보통 설득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도 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때로는요 예수님의 리더십 가운데 네 번째 뭐냐면 꾸중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꾸중하고 책망할 때 어떻게 들리십니까? 기분 나쁘죠? 요즘 뭐 누가 자기한테 꾸중하고 뭐 책망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남을 향하여 꾸중하고 책망해야 될 때 그것도 무엇이 있을 때 그렇게 합니까? 사랑과 관심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라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요, 마지막 5번째 리더십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방임이라고 말을 해요. 해도 안 될 때는 냅둬버려요. 오늘 예수님이 상담학적으로나 교육학적으로나 아니면 설득하고 책망하고 이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접근을 했나 봤더니 가룟 유다 너 그러면 안 돼 가르치지 않아요. 너 지금 왜 그러니 상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래서 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설득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책망하지도 않아요. 결국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 선택한 것은 방임한 거예요. 때로 정말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너 하는 일을 그냥 해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너는 네 길을 가라. 나는 내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나중에 베드로 같은 사람, 배반한 사람도 찾아가서 데리고 와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뭐냐면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약하여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도망쳤지 그 사람의 예수님을 상처 주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애시당초부터 예수님의 생명을 노리고 목숨을 노리고 코너에 몰아서 팔아 십자가에 달리게 하려고 하는 예수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상담합니다. 그리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꾸중도 들었죠. 너 나 사랑하니? 얼마나 가슴 아픈 꾸중이에요. 얼마 전에 모른다고 배반한 부인한 사람에게 너 나 사랑하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다 사랑과 그래도 회복을 시키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찾아가지 않아요. 상대방의 목숨을 노렸던 사람은 찾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했을 때의 그 마음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가르쳐 줄 때, 설득할 때, 상담해 줄 때, 꾸준히 준다면 아직 사랑이에요. 아직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때로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다가서실 때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녹아지고 깨어지고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었는데 내 안에 반응이 없다?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 축복입니다. 말씀 듣고 깨달아지는 거 축복입니다. 말씀 들으면서 내가 혼나는 것 같고 야단 맞는 것 같고 그것도 축복이에요. 왜? 아직은 사랑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안에 반응이 없어. 이건 아주 무서운 아픔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딪혀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슬픈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너 하고 싶은 거 그냥 해. 이게 가장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가슴 아픈 말이고 슬픈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해 주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8절 29절을 보니까 가룟 유다의 선택이죠.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죠.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을 하더라. 그러나 유다는 알까요 모를까요? 30절 알죠.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구나. 유다만 알아요. 왜? 당사자니까. 그런데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제 유다의 영혼은 죽었어요. 그가 선택한 그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단절이 되고 하늘과 단절이 되고 생명과 단절이 되고 그의 어두운 밤이 시작됐어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유다가 스스로 고통스러워서 목을 메어 자살하고 그리고 그의 몸이 터지고 창자가 나오고 어쩌고 해서 그런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오지만 이미 가룟 유다가 네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밤에 예수를 떠나는 순간 그 인생은 이미 예견된 어두운 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보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참 이 제목을 정하면서 이렇게 슬픈 제목도 있을까? 이렇게 슬픈 눈물의 제목도 있을까? 이렇게 슬픈 주님의 마음도 있을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아픔을 우리가 마음속에 혹시 우리도 그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한다면 주님도 이 아픔을 겪으셨구나. 주님도 내 눈물을 아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주님의 눈물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곁에 있어주는 기쁨이 되어주는 제자도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눈치가 빨라갖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느껴지게 되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포기하는 제자가 아니라 네 하고 싶은 거 해야가 아니라 때려주시든 설득하든 꾸중하든 가르쳐주시든 어떻게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안으로 돌아와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비록 베드로처럼 혹시 내가 믿음이 약해서 잠시 도망치듯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을 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함께 서실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